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 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안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
원하시는 너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품에 부르소서. 주님만이나 거리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폭풍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답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 우주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앞으로서의 이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으로서의 새 옷 입혀주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자비와 인내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족하며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내 몸만큼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지만 우리는 서로의 죄를 정죄하며 품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환경이라는 현실이라는 작은 바람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쓰나미처럼 소용돌이치며 우리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 앞에서 메마르고 의심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인내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저희들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런 사랑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상 감사로서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 삶에서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내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정직하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있는 VBS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혼란스럽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진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따르게 하시며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거짓된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 들고 강단에 세워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며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염려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 타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영혼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복음 전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을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믿음의 제자들이 하나님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의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되죠. 그래서 4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의 어떤 계획에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바알의 제사장에게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9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순위로 매기면 저는 절대로 2등 밑으로 떨어질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열심을 내야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어느 정도나 열심을 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저희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하고 비교하면 진짜 그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열심을 존경합니다. 저하고 비교도 안 돼요. 누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지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유별하오니, 이게 뭐예요? 그 누구한테도 난 뒤지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 죽여버렸다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남유다 중에서도 맨 밑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남유다까지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2절에서 보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18장에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450명을 다 죽였다고요. 저희 그 남자 아이들은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18대1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17대1, 18대, 어느 동네 17대1이고 어느 동네 18대1이고 어느 동네 19대1이에요. 아무튼 1대 다수로 싸워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하고 만나도 이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왜? 17대1, 18대1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몇 명하고 싸웠다고요? 450명하고 싸웠다고요. 450명하고. 그러고서 이겼다고요. 그럼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이세벨이 너 엘리야 죽여버리겠어! 라고 해도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네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지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뭐 엘리야하고 비견될 만한 사람은 겨우 모세 정도.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 한 3명 정도가 능력으로 치면 파워, 뭐 올마이티 막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 어벤져스급이란 말이죠. 그런 엘리야인데 고작 그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겁먹어가지고 도망을 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서 기대가 하루아침에 실망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상실감.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 그래서 그 상실감에 도망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바알의 그 4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자신이 승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아합도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내가 이게 여자한테 미쳐가지고서는 바알에게 정신을 팔렸는데 이 엘리야 보니까 이게 바알은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확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비도 내리셨잖아요. 3년 반 동안 오지 않겠다고 하던 비가 다시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비가 오잖아요. 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아합이 그 일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이세벨한테 가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바알 신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셨다, 이런 건 싹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엘리야가 네가 데려온 바알의 선지자 450명 다 죽여버렸어.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요것만.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아합이 엘리야의 기대처럼 뭔가 어떤 심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우상 숭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세벨에 대해 가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다. 우리가 대결을 벌였는데 바알 씨는 한마디 응답을 안 하더라. 바알 씨는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번 딱 찾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더라. 이 얘기를 아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아합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 얘기가 뭐냐?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잡아 죽였다는 것,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아합의 모습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그 순간에 마음에 극심한 절망과 좌절감이 찾아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브엘사바 저 남단으로 떠났느냐? 그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좌절감에서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중에서도 최남단,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떠나버린 것은 이세벨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두워진
이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는,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 모습. 제가 뉴질랜드에서 7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누구하고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만큼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제 아내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는 저희 집에 두 아이까지 그냥 저희 네 식구가 온전히 풀로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함께 책임지면서 그 교회를 다시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상처를 받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기를 얻었어요. 정말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내 옆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못된 말에 속아가지고 확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그 모습,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는 저희 부부와 저를 향해서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름이 본명은 박윤종이잖아요. 근데 제가 박순종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8살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서 저에게 주신, 어머니가 주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전교인들 앞에서 박윤종이라는 본명이 있는데 박순종이라는 가명을 쓰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뭔가 꿀리는 게, 뭔가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숨길 만한 것이 있어서 저 사람 가명을 쓰고 저러는 거를, 저런 거짓된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저희 집 사람이 그 일 터지기 전까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정말 믿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야, 이젠 그만하자.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역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순종 반점이나 열고 짬뽕집이나 열면서 그냥 하자, 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저한테 사역지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내가 그렇게 목사 안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 강제적으로 목사하라고 시키셨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를, 미국에 있는 저를 뉴질랜드로 데려간 친구도 그때는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똥물 튀길까봐. 쟤하고 가까이 쟤를 데려다가 뭐 어떻게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자기한테도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끼칠까봐. 그때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들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다 믿을 거 하나 없구나. 그래서요, 반대적으로 바로 그런 시기에 저에게 손 내밀어주고 저를 붙잡아줬던 친구들, 지금 저는 그 친구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저에게 손 내밀어주고 저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용돈이라도 하나, 단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용돈이라도 주어줬던 그 친구들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을. 사절을 보면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하루 길 더 떨어진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집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4년 전에 제가 저 기도했어요. 4년 전에 진짜 그냥 자다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못하러 이렇게 사냐?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창피당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거 내가 진짜 우리 집 애들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말 우리 집안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면 내가 뭐하러 이 사역을 지금 해야 되냐? 하나님 나 그냥 자다가 그냥 안 깨게 해주세요. 제가 저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저 엘리야의 저 기도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의 그 쓰라림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 이게 뭐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금 그냥 내 숨을 거둬가시면 좋겠다. 그냥 그러고 떠나가면 좋겠다. 엘리야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잘 때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세요. 그 모습이 5절에 나와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성경에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깬 엘리야는 머리맡에 놓여 있는 숯불에 구운 떡 하나하고 한 병의 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누워요. 왜 누웠을까요? 아니 천사가 준 음식 아니에요. 천사가 준 물하고 천사가 준 떡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안 난 거예요. 무슨 상황일까요? 엘리야가 그만큼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이 그 물 한 그릇과 떡 하나 먹고서는 회복이 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마음이 심하게 상처를 입고 절망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극심한 절망에 빠지면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되셨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그 상실감에 정신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에게 무슨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명품 드레스를 사주면 됩니까? 명품 가방을 사주면 회복이 됩니까? 안 돼요. 회복 안 됩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회복이 안 돼요. 아들도.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갓집에 차고 옆에 있었던 작은 방에 그 깊은 창고 그 끄트머리에 반지하 그 방은 반지하 방인데 그 위에 창문인데 거기 창문이 이렇게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저쪽 구석에 그늘진 곳에 웅크리고 숨어서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제가 3살 때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지워지질 않아요. 아들이 갔는데 그
그 아들로도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절망하고 음식도 주고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7절에 다시 또 갑니다. 가가지고 5절에서 했던 말 똑같이 해요.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그 음식 준비한 것도 먹입니다. 힘내라.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된 위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옆에 함께 서 있어 주고 함께 손 붙잡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5절과 7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와닿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일어나 먹으라, 그게 제일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전 먹는 걸 좋아하니까. 로뎀나무 그러면은 대부분의 큰 교회에 보면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잖아요. 로뎀나무 가면 뭐가 있어요? 음식들이 있어요. 커피도 팔고요, 막 크루아상도 팔고 막 이래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러면 먹을 게 생각나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절과 7절을 다시 읽는데 어느 한 단어가 제게 확 들어왔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어루만지며라는 단어예요. 어루만지며. 영어로는 터치. 이 터치했다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천사가 엘리야의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 잠 깨울 때 우리가 머리를 쓰다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터치라는 건 뭐냐, 이렇게 몸을 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누워 자는 엘리야를 이렇게 품에 안고 엘리야야 그러면서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 정확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천사가 그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터치하면 손에 댔다는 거죠. 그건 물론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물리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행동보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지치고 마음이 상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에게 간섭하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이 어루만지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엘리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엘리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지치고 실망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분노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냐.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한 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뭐 엘리야는 뭐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어땠다고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유별한데 하나님 나한테 이 땅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의 먹을 것을 주시고,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거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7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면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빨리 이거 먹고 힘내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거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내서 거기까지 다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갈 길이란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엘리야한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호렙산까지 갑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40주 40야를 갔다고 그래요.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 40일이나 걸리지 않아요. 호렙산까지는 브엘세바에서 제가 새벽에 만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까지 건강한 남성이 걸으면 한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11일 정도면. 근데 거기를 40일이 걸려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지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 지금 그렇게 힘든 거 알아. 너 그렇게 지금 절망적인 거 알아. 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 그거 안다. 그런데 기운 내야 된다.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 너 그 길 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지쳐서 여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엘리야야,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렙산이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어떤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그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래서 호렙산으로 오라고 한 것은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다 아시고 그거 인정해 주시면서도 순간순간 힘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자리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했던 사명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명을 주세요.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너에게 주는 마지막 사명이다. 너 이거 하고 끝내라. 그 다음엔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서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그냥 자빠져 있으니까 그런 엘리야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 조금씩 그 겨우 버티고 견딜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그것 붙잡고 그것으로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단박에 갈 수 있는 슈퍼파워 주시면 어때요? 왜 그거 안 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18절 지난주에 우리 뭐 봤습니까?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살펴봤잖아요. 그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차가 달려가는 것보다 앞에서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그 힘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런 힘 안 주세요. 대신 뭐 주세요? 물 한 그릇과 떡 하나.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엘리야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물 한 그릇과 떡 하나가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힘입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결국 인간의 힘과 의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또 뭐 열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사역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패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모습 보면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내 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기대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인간들은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유,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포기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도록 절망한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엘리야만큼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상실한 채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살고 있진 않는가. 그것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현실에 절망하고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문둥병자들. 당시의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문둥병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나셨죠? 다 죽어가는 어린 소녀,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 베드로의 장모.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성경의 기적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환자를 데려다 놓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멀리 가는 분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여자는 남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가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그 여인의 몸에 전달이 됐고 그 여인은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깨끗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엘리야처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이 상실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한량한 감정 때문에.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일으켜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머물게 놔두지 않으시고 말씀의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들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 12회나 혈류증 걸린 여자가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가지고, 그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접촉되면은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 사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졌으면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야 한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새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 우리 민수기로 바꿨는데 민수기로 바꾼 다음에 그 새벽에 만나를 그 들은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민수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갑자기. 이상하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교우들과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하미 권사님께서 교인 카톡에다가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미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안의 이모 김영신 이모님께서는 이제 병원에서 2주 동안 그 재활하는
그런 병원으로 가셔서 2주 동안 계신 다음에 거기서 진단을 해서 이제 요양원으로 옮기시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시 이제 뵙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중간에 여러분 뭐 혹시 되시면은 한번 좀 이렇게 신방을 좀 가시고 저는 지난 주중에 두 번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갈 때마다 정신이 더 또렷해지세요. 갈 때마다 정신이 더 또렷해지시고 더 몸이 좋아지시는 얼굴빛도 좋아지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 우리 월화수 3일간 우리 교회 아이들만을 위해서 유스 그룹을 대상으로 VBS 진행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교리를 막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한인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리트릿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1박으로 지내면서 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회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교계에 대한 것도 우리 여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전략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다 인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세상이 아니라 또 자신의 처한 현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